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자리에 서서 그들의 열렬한 환호와 인기를 누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잡는 것도 그런 사람이고 뉴스에 탑 기사로 보도되는 것도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것도 온통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최고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유명세와 더불어 많은 부와 명예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나에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상관없이 그저 저 자리에 쓰고 싶은 것입니다. 저 자리에 내가 섰으면 좋겠다. 내가 저 이른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리가 나와 어울리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1인자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온갖 모함과 술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모든 사람이 다 최고가 되고 모두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 있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굉장히 시끄럽고 불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나 교회 또는 어떤 공동체든지 그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물론 멋진 지도자가 있긴 해야 되지만 지도자가 많은 것보다 그 지도자를 지도자답게 만들어주는 멋진 제2인자가 반드시 더 많이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져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기꺼이 제2인자의 자리에 서서 지도자가 꾸는 꿈이 현실이 되도록 보완해주고 행동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는 2인자라고 하는 자리에 섰을 뿐 진정한 1인자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어떤 공동체도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함께 누리는 유익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떼어놓고 보면 굉장한 사람이지만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서 일생 제2인자. 모세 그러면 여호수아가 생각나지 모세 갈렙 아니에요. 자기도 대단한데 여호수아에게 가려졌어요. 그래서 2인자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가나안에 파송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살아남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여호수아 한 사람 아니거든요. 두 사람이에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와 더불어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 이 두 사람이 다 인정받았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리더가 됐고 1인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갈렙은 가려졌어요. 갈렙의 이름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갈렙의 마음이 복잡해진 적 없습니다. 악한 감정을 품고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사람을 선동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다 마음에 들어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니까 세우지 마. 100% 마음에 들어 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다고 해도 뒤에서는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여호수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군중들의 유혹의 손길이 갈렙을 향해서 펼쳐왔을 거예요. 꼭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 내가 봐도 당신이지 어떻게 여호수아야. 내가 보면 100번 당신이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좀 한번 해볼까? 흔드는 자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변함없이 그림자처럼 여호수아 뒤에서 그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 뒤에 있었다가 아니라 뒤에서 섬기는 자예요. 한국교회, 이민교회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큰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다가 안 되면 그렇게 화를 내고 개척교회에서 장로를 받고 다시 큰 교회로 온대요. 목사님들이 한 얘기를 제가 가끔 그렇게 들으면서 이게 뭐 하는 건가?
못 견디는 거예요. 2인자로 밀려났다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자존심 상한 거지.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저분을 나를 섬기면서 함께 일하라고 하나보다 하면 아마 1인자는 사라져도 2인자는 1인자 같은 빚을 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텐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게 참 부족한가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갈렙을 축복하셨고 있던 명성도 사라져 버릴 나이인 85세에 그를 부각시킵니다. 다시 드러나게 하세요. 아, 참 갈렙이 있었지. 85세. 40대부터 시작됐던 그 인생에 한 45년은 잊어진 존재. 85세 때 갑자기 부각됩니다.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그 인생을 마쳐져요. 이게 2인자입니까? 그건 1인자예요. 1인자에 못지않은 2인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1인자가 아니더라도 주 안에서는 얼마든지 1인자 못지않는 2인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참 복되다. 이런 소망을 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갈렙을 아주 마음들어 하신 이유가 뭘까? 그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갈렙이 이루어낸 어떤 멋진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하면 관심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너의 너됨이에요. 너의 너됨에 관심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품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갈렙의 신앙,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왜 성품이 될까?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당연한 것을 무시하고 그런 무시한 채 기초는 무시하고 뭔가 야심차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난 기본을 참 중요시 여긴다. 네가 그 위에 뭘 하든지 기본은 성실합니다. 6절은 갈렙을 그니스 지방 출신 여분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다. 여분네는 그니스에 살던 사람이다. 그니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그렇죠? 갈렙은 워낙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을 나오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 하나씩 보내라. 12명을 내가 정탐꾼으로 파송할 것이다 했을 때에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와요. 지휘관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국수적입니까? 자기 민족, 자기 지파 굉장히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어떻게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가 아닌 이방 사람이 그 지파의 지휘관이 되어서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 말해주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유능하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갈렙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갈렙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는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갈렙이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오늘 보면 7절에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40살이었을 때 모세에게 뽑혀서 가나안 정탐꾼이 되었다. 정탐하라고 하기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아주 성실하게 가서 보고했다. 자기가 스스로도 성실하다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맡기든지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저마다 다 다른 분야에서 일했지만 그 공동적인 특징은 성실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대표적인 사람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근데 보디발이 자신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더라. 뭘 어떻게 한다고.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더라. 같은 죄수인데 죄수를 맡겨요. 성실함입니다. 다르다. 종이라도 똑같은 종이 아닌 거예요. 종업원이라도 똑같은 종업원이 아니에요. 시간에 15불씩 받는다고 해도 똑같은 15불짜리가 아니다. 기회만 되면 저 사람은 프로모션 시켜야 된다. 좀 높여줘야 된다.
그게 저절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에게도, 죄수에게도. 요셉은 그만큼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매 순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실 때, 상전들아, 너 하나님 생각하면서 네가 부리는 사람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공갈, 그래서 협박하지 말아라. 야, 고용된 고용인들아, 너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니면 주인이 없다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지 말아라. 죽게 하듯 해라. 성실 아닙니까? 주님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성실입니다. 9절에 보면 갈렙이 자기가 성실하게 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냐면 충성으로 받아요. 9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성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충성했다.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주겠다. 충성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필수 사항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잠언 25장 13절을 보면 충성된 그런 종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하게 만든다. 충성이 없으면 하나님을 시원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뻥 뚫리게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의 기초가 뭡니까? 성실이에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의 충성은 아부입니다. 가식의 위선이에요. 사람 앞에는 그냥 굽신굽신하는데 자기 삶을 보면 성실하지 않으면 다 뭔가 출세를 바라고 뭔가 자기 이익을 바라고 하는 위선이지 그 충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성, 그러면 앞에서 꿈뻑꿈뻑 하는 것보다 그 바탕에 깔려있는 성실을 보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고용하면 같은 임금을 줘도 그들의 성실함 때문에 주인의 마음이 기쁠 수 있어야 돼요.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어야 되죠. 신앙인들이 무엇을 생산해내는 그런 일에 종사한다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인 것을 알기에 마음껏 구매해도 좋을 그런 물건을 쏟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에가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성실하심이 크신 분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난 너를 위해서 충성한다 이렇게 말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난 성실하신 하나님, 너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어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성실을 바탕으로 한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이 모든 성도들의 성품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걸 닮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실함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기당했다라는 말을 안 듣고 정말 그 사람 같으면 내가 인정할 만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 기초진 것 같지만 이런 귀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표출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갈렙은요 뛰어난 배려의 사람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분배해달라고 요청한 땅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 땅은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갈렙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이에요, 산. 돌짝밭이 돌짝.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료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건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이 성지를 한번 갔다 오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죠. 저 농사져서 수익을 올리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땅을 원하지 않아요. 농경지나 목추지가 아닙니다. 아무 쓸모없는 산이에요. 그냥 구릉지입니다. 시대가 험악해요. 그 높아서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힘들어요. 아주 백방으로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을 개간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그곳에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처럼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대장부가 살고 있었다. 이게 들려오는 소문이 아니라
갈렙이 그때 정탐꾼으로 갔을 때 확인하고 온 사실입니다. 45년 전 자기가 정탐하러 갔을 때 그게 확인이 돼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거기 좋지만 가지 말자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네피림은 노아 시대부터 그 명성을 떨치던 아주 강폭한 거인이라고 그랬어요. 정복과 수탈을 일삼는 난폭한 무리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토착민들, 정복하러 갔다가 아주 거의 99%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에요. 땅이 좋기를 해. 가면 그냥 편안하게 마음 먹고 개간을 할 수 있기를 해. 도무지 갈렙이 도대체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우선권을 가지고 달라는 땅을 왜 저걸 달랬을까? 85세가 된 노구를 끌고 굳이 그 땅을 고집했던 이유가 뭘까? 헤브론 말고 다른 땅을 구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이 헤브론 너 이 땅만 가져라고 해서 그런가? 신명기 1장 36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들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갈렙이 밟은 땅들이 어디냐 이거예요. 갈렙이 정탐하러 올라갔다 밟은 땅이 헤브론밖에 없었나? 민수기 13장 21절로 23절까지 그가 밟은 땅이 나와요.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세 갈래로요. 하나는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워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하나는 네겝으로부터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 다음 또 하나는 에스골 골짜기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따니라. 꼭 헤브론이 아니어도 포도를 얼마나 포도송이가 튼실했으면 그걸 나뭇가지를 작대에 껴가지고 둘이 메어야 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런 땅도 있어요. 헤브론 말고도 다른 곳이 있었어요. 근데 왜 헤브론을 고집한 것인가? 1차적인 것은요, 여호수아에 대한 배려입니다. 여호수아는 어쩌면 갈렙에게 가능하면 좋은 땅을 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12 정탐꾼 중에 자신과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해서 살아남았는데 나는 사람이 주목받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지도자 여호수아. 매 순간 여호수아. 뭐 싫어도 여호수아지만 좋아도 여호수아. 뭐 늘 사람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유명 인사가 됐어요. 갈렙은 무명 인사가 됐고 겨우 유다라고 하는 한 지파의 지휘관이 됐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평 없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따라와주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늘 그 사람이 부담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 잘못하면 잡아먹일 수도 있는 땅을 주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딜레마는 그렇다고 특혜를 베풀 수도 없는, 이런 사실을 알았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나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헤브론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꼭 차지하고 싶은 이유, 그걸 길게 설명해요. 땅 분배가 그렇게 길게 설명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제비 뽑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비 뽑으라고 했는데 제비 뽑지 않고 땅을 먼저 자기가 달라고 하는 거니까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어느 지파도 원하는 땅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열악했기 때문에 누군가 제비를 뽑아서 차지한다고 해도 불평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나와서 그 땅을 먼저 차지하니까, 먼저 나와서 좋은 것 달라고 말했으면 나 갈렙인데 내가 85세인데 너 이거 젊은 것들이 개간해 이랬으면 원망했었을 텐데 가장 나쁜 걸 차지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어떤 땅을 차지해도 불평불만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또한 갈렙에 대한 여호수아가 가졌을 마음의 부담감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데 갈렙이 먼저 나와서 그걸 정리해 주잖아요. 제일 나쁘다, 그거 나하기 달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난 좀 꼭 가져야 되겠다. 이런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주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세대라 할지라도 말씀은 이걸 요구하는 거구나.
세상이 너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속고 저렇게 당해서 믿을 사람 없다라고 하면서 안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접을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배려구나.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헤브론을 원했던 이유 가운데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땅의 지대가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지대가 높은 게 왜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높은 데다가 그 위에다 망대를 세우면, 우리가 미스바라고 하는 거 알죠? 미스바, 높은 곳, 망대, 지켜보는 곳. 그런 망대를 세우면 공격해오는 적들의 동향을 아주 쉽게 관찰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헤브론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높다. 그래서 거기다 망대를 세우면 평지보다는 훨씬 더 적의 동향을 빨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백성을 보호할 수 있다. 뭡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끝까지 지켜주고 힘을 부어주고 싶어하는 갈렙의 마음, 동족들을 적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어하는 이 노종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난 말 85세야. 알았어요. 나 옛날에 수고 많이 했거든. 그게 아니라 죽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제일 험악하지만 유용한 곳, 백성을 지킬 수 있는 곳 가서 내가 너희들 눈동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죠. 그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배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조그만 책, 제가 공항에서 서점에서 사서 빼서 읽었던 책인데 참 감동 있게 읽었어요. 배려라고 하는 책인데 그 한상복 씨가 쓴 거예요. 거기 요 대목이 나와요. 어떤 여자가 이혼을 하면서 이제 집을 나가요. 근데 하나 있던 딸이 뭐 아빠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엄마 손을 탁 잡고 나가요. 그러면서 여자가 한마디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후회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그게 뭔지 알아? 첫 번째는 당신 같은 사람 만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당신과 결혼한 거야. 왜 그런지 알아? 당신의 마음속에는 항상 당신 혼자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유였어. 아내라고 데려다 놓고 한 번도 배려해 주지 않는 당신, 늘 당신 속에는 당신만 있었어. 하나님께서 갈렙을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끌리는 매력이 있는데 그 중에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배려입니다. 배려를 통해서 누군가 나를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는데 그 사람을 싫어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막 대화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주고 그런 남편, 그런 아내라면 배려받는다는 느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아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누가 됐든 간에 나를 좀 생각해주고 배려, 마음 써주는 것 아닙니까? 마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참 저 사람 앞에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저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니까 다른 사람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남편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안 좋아하겠어요? 배려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직장인이 초고속 승진을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사람이 안 붙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사람이 나를 왕따시키나? 넌 너만 한다는 거죠. 넌 늘 네 입장에 서서 항상 너만 아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너 대단한 건 알지만 너 싫어. 대단한 건 알지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다 대단한 사람만 좋아하고 같이 옆에 둬요? 대단한 사람은 대단하다고 인정할 뿐이고 옆에 있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남의 입장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기주의예요. 배려라고 하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입니다. 먼저 남을 생각하고 마음을 써주는 배려는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타내야 할 성품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내가 낮아져도, 그렇죠? 남을 높이고 섬기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내가 참 좋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참 멋진 분이구나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갈렙은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나에게 달라고 요청할 때 자신의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건강하다고 말했어요. 그 정복할 힘이 있다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세하고 85세의 건강 똑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힘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갈렙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돼요. 40대 때나 85세 때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목숨 내놓고 달려드는 그 열정은 조금도 퇴색되거나 변질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40살 때도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근데 그 마음이 놀랍게 안 변하는 거예요. 45년 지났는데도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나 건강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있다. 왜 힘이 있냐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 무엇이 갈렙의 열정을 식지 않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분명히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내가 뭐 나이 먹었다고 주저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 믿음이 그의 열정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악조건의 땅을 먼저 가서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40년 전 갈렙의 모습이 어땠는지 민수기 1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성경 덕분에 한 사람의 생애를 젊을 때도 들여다보고 늙을 때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사니까 노년이 이렇게 공고하구나, 이렇게 사니까 노년이 참 복되구나, 이걸 이렇게 성경에서 한꺼번에 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렇게, 우시아 왕 같은 사람은 왜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은 문둥병으로 왕이 저렇게 별궁에 갇혀 있다가 죽었을까? 한눈에 보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민수기로 조금만 뒤로 다 넘기면 13장에 40년 전 그 40살의 갈렙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에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 앞에 서서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보고자들은 모두 다 부정적인 보고했어요. 땅은 기름지다, 동해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큰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갈렙은 그들을 조용히 했다. 입 닥쳐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 입 닥쳐. 가만히 있어봐, 내가 말할게. 그리고 13장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부정적인 보고자의 말에 매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쳐댑니다. 얼마나 악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안 간다 그러면 우리 다른 지도자 세우자.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돌아가자. 괜히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가서 지금 10명이 다 얘기하잖아. 괜히 거기서 생으로 우리가 목숨 잃을 이유가 있느냐. 돌아가자. 아우성 쳐낼 때 갈렙이 나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설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언제 기뻐합니까?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땅 차지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차지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때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가면, 믿음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이게 왜 천복이 안 되는지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거인처럼 보이는 그 땅의 토착민도, 옛날 성경은 밥, 새로운 성경은 우리의 먹이, 이렇게 표현됐어요. 밥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 할 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밥 먹듯이 한다, 죽 먹듯이 한다. 하여튼 먹는 건 제일 쉬운가 봐요. 쉽다. 언제?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쉽다. 그런 그가 45년이 지난 후에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렙이 의지한 것은, 내가 그동안 체력 관리를 얼마나 잘해왔는지 알아요? 내가 몸 관리 잘해서 봐요. 알통, 근육. 45년이 지나도 똑같은 근육과, 이거 자랑 때문에 아니에요.
그가 의지한 것은 그의 건강이나 육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비록 늙어서 나이 85세가 되었어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지 않느냐. 나이를 먹어가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됐지만 벌써 85세가 됐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능력면에서나 성품면에서나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45년 전 그때처럼 내가 싸울 수 있을 것이고 45년 전 그때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아멘.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곳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믿음으로 열정 가지고 자신을 설득하는 갈렙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한 거예요. 보세요. 갈렙이 여호수아의 축복을 그냥 받잖아요. 네가 안 해도 돼. 네가 안 해도 돼. 하여튼 그 땅 맞으면 내가 알아서 해. 뭐 너나 나나 뭔 차이가 있다고. 우리 같이 가나안 땅 들어왔다 왔던 사람 아니야. 근데 거기 그 권위를 그대로 인정해요. 그 축복해주고 그 축복을 받고. 그렇죠? 이런 질서가 그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 그리고 유청한 땅 그런 헤브론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5절에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장 강한 족속이 살고 있어서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이 가장 강해졌어요. 그 땅만 전쟁이 없었어요. 다른 데는 수시로 물러갔다가도 또 쳐들어오고. 근데 헤브론 땅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헤브론 땅에 있는 아주 강한 토착민들이 갈렙의 손에서 완전히 정복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따라합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그 말씀을 다 외우세요. 시작. 아멘. 웃을 뿐이죠. 웃을 뿐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 그러면 다 같이 뭐라고요? 웃을 뿐이죠.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시다? 동일하시다. 아멘입니까? 별로 이게 대단한 건데 별로 신나지 않으시나 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시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시작.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그리고 이런 말씀을 암송하고 나면 박수를 쳐야 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아니요. 한 박자가 늦었기 때문에 이건 무효예요. 다시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변덕 부리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참 힘든 게 뭐예요? 변덕 부리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변덕 부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변덕이 심하면 아이가 고생이 많아요. 엄마 사준다고 했는데 아버지 거기 여행 간다고 했는데 그 애들이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하나님은 변덕을 안 부려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다? 동일하세요. 다 같이 아니 이거 외우고 나와서 박수 쳐야지 여러분이. 시작.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주세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고요. 묵상하고 이것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베네핏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때 모세 때 그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때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한계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갈렙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갈렙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갈렙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열정만 있으면 그건 야심이에요. 여러분보다 더한 열정의 사람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야심, 그거 이루려고 막 열심히 하는 거 수도 없어요. 믿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열정이 필요한 거죠. 이제는 우리가 갈렙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함 때문에, 여러분의 배려함 때문에, 여러분의 그 열정 때문에
세상이 놀라고요. 그렇게 하게 만든 그 비밀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성일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행하며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의 연륜이 깊어져 갈수록 뭐 대단한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더 많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주님과 아름다운 그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고요.